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위드워즈 말씀과 함께를 섬기는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참 많이 읽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근데 사실 마태복음 1장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낳고. 여러분, 이 나코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나코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그 위에까지는 누구의 아버지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은 요셉으로부터 예수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서라는 표현은 에게서는 에크라는 전치사인데요. 발단이나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 예수님의 탄생의 근원은 마리아다. 굳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이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 여자 혼자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나는 믿겠다 그러면 믿기가 어렵죠. 사실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믿게 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또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총 42대를 거쳐서 탄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족보를 다 열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란 것을 마태는 꼭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또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14대로 다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14라는 말 자체가 다윗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다비드가 됩니다. 우리 음가로 표현하면 디귿, 비읍, 디귿이 첫 번째 자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설명하면 알렛, 베트, 기멜, 달레트, 해, 바우. 그래서 달레트, 바우, 달레트가 바로 다비드가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하나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레트는 네 번째이기 때문에 4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바우는 6번째이니까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달레트, 바우, 달레트가 되면 4, 6, 4가 됩니다. 이거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다윗까지 14대라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다윗이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다윗이다. 굳이 다윗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 안에 넣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똑같습니다. 약속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이 마태복음 1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선족 가운데 오신 분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오신 분이죠. 또한 예수님 족보 가운데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고 기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지?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걸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살인의 아픔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태어나신 분인 거죠. 거기 또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는 참 나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또한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신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그 삶 가운데도 족보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포로기에서부터 오신 분인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아픈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삶이고 아픔이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죄와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다 경험하셨고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 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거,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오셨으니까요. 그냥 나를 그분께 드리면 되고 그분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했던 언약의 그 메시아 바로 예수이고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아는 그런 구원자이다.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거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 힘드셔도 삶이 절망스럽고 내가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